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2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행복을 느끼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 명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조합 올려드린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음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각가지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네 가지 밭,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오늘 세 번째 가시떨기밭. 이 세 가지는 다 부정적인 밭입니다. 여기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말씀이 우리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의식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이룬 것이죠. 결실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아니고 5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다.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 상태, 심령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벌써 모였어요. 6시경 나갔는데 뭐 젊은 사람만 안 보이고 적어도 50대 이상 70대 많게는 80대까지 열심히 갖가지 운동기구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다양한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대 초중반 되는 어르신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저씨가 이 공원에 대한 어떤 불만족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데 듣기 너무 힘든다. 피하고 싶을 정도. 시설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이 배드민턴 세 코트가 있는데 이 지지대가 네트 지지대가 다 오른쪽이 세 개 다 15도 내지 20도가 기울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앞서서 오래전에 상당히 며칠 전에 족구장에 역시 네트에 지지대가 오른쪽이 한 30도 정도 기울어 가지고 다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깔아놓은 부분에 제대로 공사가 안 돼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바꾸고 가면은 뽀글뽀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그 부분은 다시 수리를 해서 금줄 쳐놨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결함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듣는데 큰 소리로 악담하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또 그것을 받아서 또 복잡하니 공원을 조성했니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나무에 죽은 가지가 있는 것이 그냥 있다고 위험하다고 하면 별별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이 새어나오니까 그걸 받아서 금세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들의 마음 상태,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 전혀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불만이 있으면은 어떤 누트를 통해서 시정을 요청하고 또 안타까운 다시는 뭐 그런 국가적인 일들이 시의 일들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냥 날씨도 더운데 그냥 스트레스 받는 그런 언어 행동들 하는 것은 좋은 심령이 아니다. 저분들도 마음이 기경돼야겠다. 좋자고 하는 것 아닌가? 더 발전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선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삶에서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는데 그때그때마다 같이 동조하고 반응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만, 아니면은 교회 왔을 때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은혜 받고 새롭게 수리받고 채워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너희 모든 선한 행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신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비유로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뜨거워서 식물이 잘 자랄 때죠. 반대로 또 이런 잡초라든지 가시, 어떤 곡식과 과일의 해치는 이런 것도 무성하게 자라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있습니다. 좁깃좁깃하니 새싹 같은 가라지, 잡초가 있는 것, 한 이틀 지나면 수부간이 올라서 곡식을 덮을 줄.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하고 또 옳지 않는 것을 끊어내고 제거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우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길가밭보다는 또 돌짝밭보다는 가시떨기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시떨기밭은 한마디로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 물질의 유혹, 이걸 받는 것, 그런 심령이 가시떨기밭이다. 역시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하면 말씀이 결실해서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되고 또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면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 성장,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성경은 변화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도무지 어쩌자는 것인가. 변하라, 고쳐라, 새로워져라 그러면 듣는 사람 힘들죠. 그렇죠?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고쳐야 되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따른다. 이 땅 가운데서의 약속이 있는 영광과 상급이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읽읍시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 심령 상태에 가시가 지금 자라있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도 있죠.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서 가시떨기 요소가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16장 이하에 보면은 18장에서는 이 바벨론, 만몬이죠. 물질, 황금 만능주, 여기에 대해서 타락한 음료교회, 타락한 바벨론 교회,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데, 마지막 심판이 사실은 가장 강한 심판이 물질, 경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심판. 사단이 인간들의 약점을 잘 알고 이 물질 통해, 재물 통해서 미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사단의 관계를 알고 깨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은 비유, 밭에 대한 비유인데 그 밭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예. 좋은 마음 상태, 옥토의 심령, 예.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시떨기 맛, 가시떨기. 헬라어는 아칸타스, 아칸타스. 영어는 똥스, 가시, 가시. 가시가 자라서 열매 맺으려 나갈 때 막았어, 찔러서 숨 막히게 했어.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한다. 영적으로 생명을 먹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막혀서 에프니산, 헬라어 에프니산, 영어는 초크. 격투기 할 때 목 조여가지고 항복시키죠. 숨 막혔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막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또 걸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 한두 번이야 하지만 계속 그러면 옆에 듣는 사람도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무슨 염려예요?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너 일상에 젖어있기 때문에 무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 리더가 필요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서로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내가 공부하겠다. 내가 돌봐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그걸 믿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죠. 걱정하지 말아야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주권자신 내일 주권자가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한날에 힘든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에 있을 일까지도 막 미리서 당겨가지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살아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명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했잖아요. 열심히 근면하고 또 계명은 겨울철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잖아요. 창년 노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당겨가지고 정말 오늘 세상 끝날 것처럼 못 살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건 이건 불신은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살라고 틈타게 돼서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결국 길가밭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떨기밭은 그 근본 본질이 어둠의 영들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 되는 것이죠. 영혼육을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죄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영원한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불못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몰라서 사단이 종되고 사단의 도구되는 사람들이 많죠. 정사와 권세자들 특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씨는 한 종류. 우리가 씨앗을 볼 때 씨도 중요하죠. 그래서 충실한 씨, 색깔도 좋고, 유전자도 변형되지 않는 이런 시종자를 구별해서 씨앗으로 심죠. 그런데 오늘 씨는 다 똑같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농부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지혜, 기술에 따라서 추수가 달라지는데 이 농부도 똑같다. 중요한 것은 받는 심령이다. 심령.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다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이죠. 4가지.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에서는 결실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 좋은 밭, 옥토의 심령에서만 결실하되 100배, 혹 60배, 30배 결실. 귀는 자는 들으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54절에서인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아멘. 깨달았사옵니다. 깨닫고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증거될 때 우리의 심령에 받고 깨달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또 이런 부분은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돼. 실천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깨닫고 이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고 실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은 축복은 실천할 때. 실천.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 진정한 축복, 그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많은 것을 놓쳐버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시길 축원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바로 실천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것도 영적 힘의 싸움이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자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더 강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생명에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영적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전신갑 펴서 사단마귀 어두운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길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전쟁을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생기죠. 땅이 생기죠. 명예와 권세가 생기죠. 기업이 생기죠. 반드시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은 반드시 영광과 상급이 따른다는 것이죠.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양보하고 바보스럽게 우리는 큰 소리 한 사람들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긴 자가 지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보처럼 살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에서는 양보도 하고 지금 영적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 니콘 니켰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멸관의 주인공, 영원한 상속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라. 마음 상태. 좋은 마음. 길가 노, 돌짝 노, 가시떨기 노, 좋은 밭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인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22절 또 한번 읽읍시다. 22절 시작. 내가 23절이라고 했나요? 22절이라고.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중국 기나라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근심 걱정. 하루 한순간이라도 걱정,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없었대요. 근데 주로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하늘이 무너질 것. 역사에 하늘이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데 왜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래도 하늘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기우 같다고. 네.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근심 걱정
근심 걱정하게 되면 또 원망 불평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두려움이 따르잖아요. 두려움. 두려움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 그럼에도 두려워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 사단의 통로, 사단의 믿음인데, 사단의 수요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은 뭐 여름철 되면은 폭우로 인해서 막 산이 무너지고 집이 파손되고, 뭐 중국에 보니까 막 산이 무너지더라. 홍수로 인해서 산이 무너진지 그 산이 밑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있어요? 말할 것도 없죠. 시를 덮여가지고 물로 잠겨버리고, 또 더우니까 뭐 50도가 넘는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까지 불이, 지금 인도는 계속 50도가 넘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은 물도 잘 안 나오지, 씻을 수도 없지, 그 흔한 선풍기도 없지. 그러니까 호흡을 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이 기관지가 화상입니다. 더 깊어져가지고 폐까지도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많대요. 그전에 배묘 선교사님이 또 화상 입어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국내로 돌아서 치료받고 돌아간 적도 있어요. 세계 곳곳에 이런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언제까지 끝날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예수 안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 세상 살아가는데 다양한 염려가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먹을까? 내일 아침에는 뭘 해줄까? 염려가 있을까? 있는 밭잔에 또 국물 있으면 좋고,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으면 감사히 먹어야 되는데, 혹시 때마다 다른 김치, 다른 국, 또 새 밥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회개해야 돼요. 그 때문에 주부들 하여금 근심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꼭 옛날인데 꼭 그런 소리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염려 근심 걱정하기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가족이나 누군가가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본인도 마찬가지. 이것은 물질, 이건 적이라는 거죠. 송충보다 더 무서운 적. 여러분, 송충이 잡다가 송충이가 어깨 떨어지면 아이고 귀엽네 하면서 집에 가서 키울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바로 떨어버리잖아요. 염려가 딱 오면 바로 떨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염려했네. 원수에게 틈을 줬네. 물러갔죠. SP.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진리 아는 것,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부단장, 신부영성, 상속권자에 이르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신령 때문에, 방해는 원수 때문에, 원수에게 동조하고 원수의 종돼서 늘 입맞추고 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의 어떤 의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런 믿음과 의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전능한데 하나님 뜻대로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뜻에 이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자제하시고 참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호하시고 심판을 자제하신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스르고 악한 자가 많이 역사하는 그런 도시라 그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 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염려, 메림나 이것은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분열된다.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면, 마음이 깨지면, 지나치면 정신병이, 마음이 깨져서 그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신병이다. 정신병까지 안 가도 늘 마음이 나누면 하나님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다 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오셨다. 내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가장 내 자신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바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인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또 평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원수가 틈타서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들이 불의 병기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도록 나를 돌아보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는 것은 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좋은 심령, 옥토의 심령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 유혹이라는 단어도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이것은 속인다, 사기친다. 세상 사단은 사기치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흔히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죽을 병도 살린다. 죽을 사람도 살린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우술과 어떤 불로초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옥문을 닫을 수 없어.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 이 땅의 삶은 길어야 80년, 100년이. 그날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돈은 선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돈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자녀 손손들이 기업도 흥황하시고 열망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에 붙들리면 안 된다.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면 안 돼. 선용해야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단이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속이는 거라니까요. 자기 좋은 삶을 주장해서 그 영혼까지도 멸망길로 끌고 가지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겠어요? 부자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든 뭐 권력가든 뭐 정치인이든 뭐 훌륭한 사람이든 자기 친구들 다 초대해서 즐기며 먹고 마시고 풍악을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그것이 최고로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러나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집도 없지요. 가족도 없어요. 친한 친구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친구는 강아지. 그래서 부잣집 대문에 쓰레기통 뒤집어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헌데까지 와요. 두 사람이 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에서 아또가 물 한 봉오리의 자비도 통하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하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했던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전혀 상황이, 그것도 영원한 상황이 바뀌어 역전된 것이죠. 물질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더 벌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예요. 근데 돈은 그렇잖아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1억 가지면 10억, 10억 가지면 100억, 100억 가지면 1000억, 1000억 가지면 조경 해. 그래도 만족.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결국 이 심판은 만몬신, 물질신, 재물신에 붙들린 자들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의 참마음과 신부단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신 부분이 바로 물질에 대해서 다루시죠. 이 부분에 승리해야 돼. 그래야 좋은 심령 돼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 그리스도 영광과 생명을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은 신랑 되신 아들이신 성자의 신부를 얻는 거예요. 신부. 좋은 밭 되지 않고서는 길가라는 돌짝밭이라든지 갈대기 밭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는 자는 들으라. 이 부분을 평생에 조심하고 또 좋은 심령 갖기를 위해서 힘쓰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54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여 그러하외이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바라크, 에시레보, 마칼스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저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코인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붙들리면 마음이 나니만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계속 그거 확인하고 떨어졌냐 올라갔냐 막 코인도 맞죠. 어떤 국회의원은 그것 가지고 청문회 하는 장소에서 뭐 하다가 또 화장실까지 가서 하다가 두통 나가지고 비난을 받고 뭐 징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되게 주식 투자했으면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저는 주식 투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주식 투자하신 분도 기도해달라는 제가 늘 그걸 붙들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단은 가시떨기의 마음은 항상 마음을 나누게 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잡생각이 들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게 또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하는데도 멍때리고 해서 또 마음이 나누게 만들고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가게 해가지고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게 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나누게 한다는 거죠. 또 하루하루 삶, 장래의 삶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 김영경 당군교주도 돈을 어떻게 하면 수많은 남녀를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서 내가 부자 될까 했더니 한밤중에 시커먼 사람이 찾아왔다고. 찾아서
보따리 쌓고 따라오라 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100일 동안 그곳에서 훈련시키더라. 그래가지고 점치는 자가 되고 당군 교주가 되고, 그러나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닌 것을 이래서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구렁이 사탄의 영을 끊어내고 회개하고, 오히려 이제 우상의 허세에 대해서 악한 그 영적 원리의 그 본질적인 악한 생명에 대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만,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돌게 된다. 여러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표를 꺼냈든지 아니면 아니면 신산당에 있는 돈을 올려놓고 안수하시. 나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인지 너의 종이 아니다. 너는 무조건 나에게 복종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마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너를 절단코 따라가지 않는다 하면서 안수하면 그냥 질려가지고 하얀 것이 파란 것이 질려가지고 하얗게 변해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멸류관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생길 때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염려 생길 때마다 그냥 송충이 밑대하듯이 떨어버리시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떨어버리시고, 주의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뻐하시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주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기는 비결은 성령의 말씀. 내 말이 불을 같지 않더냐? 파일쳐서 붙드는 방망이 같더냐? 그 방망이는 큰 산도 그냥 쪼개버리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세에 있는 방망이. 거기에 불이 타고 있어요. 다 소멸시키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태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길가도 돌짝도 가시떨기도 다 밀어버리고 소멸시키고 좋은 바 옥도에 심령돼서 백배의 결심 맺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혼이 잘되고 몸이 잘되고 주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